좋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되게 무겁습니다.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예요. 말씀의 제목 자체가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또 저의 결론은 물론 우리의 치욕과 모욕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제가 이렇게 오늘 결론을 당연히 맺어야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좀 직면하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내용이고요. 마음이 되게 무거운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것을 가지고 힘을 얻고 그렇게 좋은 것만 골라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취사 선택하고 편식하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사 선택함이 없이 본문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서고, 또한 그 서 있음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견고한 믿음의 그런 견실함을 주는지를 우리가 계속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호세아 1장부터 지난주까지 3장까지 보았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호세아 개인과 관련된 결혼, 자녀의 출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고멜 뜻이 뭐냐면 끝나다, 마지막. 조금 더 제가 붙이면 끝판왕. 이게 고멜의 뜻이에요. 끝판왕. 음란의 끝판왕이 고멜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여인과 결혼해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시느냐? 그만큼 호세아가 살고 있던 모든 시대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이 안 되는 음란과 무너짐의 삶이 그들 가운데 꽉 차 있었기 때문이죠. 자,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3남매를 낳게 하세요. 첫째가 아들이거든요. 이스르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심으신다. 아니, 좋은 걸 심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나쁜 걸 심으셨어요. 두 번째 딸이거든요. 딸. 이름이 뭐냐? 로 아니다. 루하마. 긍휼 자비. 긍휼 아니야. 자비 아니야. 딸을 보면서 루하마. 너무 마음 아파요. 자,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저는 아들인데. 아들, 딸, 아들. 부러워요. 자,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냐고요? 로 아니야. 암미 내 백성.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크게 나왔습니다. 또 이것만 있었냐? 여러분, 세계의 접속사도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나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접속사. 그러나 두 번째,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분별 없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분별 있는 참된 사랑의 모습이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접속사가 뭐냐? 그러므로. 이건 뭐냐고요? 잘못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야 돼. 너 이러면 안 돼.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러므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과 호세아 개인의 범주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부터 보게 되는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선지자로 호세아가, 상상하세요. 선지자로 이제 딱 서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하면서 외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자, 호세아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논쟁이 뭡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 우리 확인하자, 판정 짓자. 이게 논쟁이잖아요. 논쟁은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는 그다지 논쟁 좋아하지 않습니다. 논쟁 그렇게 싫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우리 논쟁하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자, 이게 이제 문맥이 중요한데 왜 그러느냐? 인애도 없잖아요. 진실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이미 땡이야, 땡.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논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 아깝게. 논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입 아프게. 잘못한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징계, 그에 상응하는 심판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징계를 내리기 전에 먼저 우리 논쟁할까?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고요?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왜? 이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밝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아야 돼. 봐봐. 너 이거가 너가 생각해도 잘못됐지. 야, 그런데 어떻게 너가 이럴 수 있니? 우리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논쟁할까? 우리 논쟁한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지금 이들의 상태를 보세요. 진실이 없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요. 에메트, 변함없는 진리라는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리는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함없는 기준, 변함없는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요. 세상의 이런저런 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메트, 변함없는 진리, 진실이 없어. 큰일 났습니다. 또한 뭐가 없냐? 인애가 없어요. 헤세드입니다. 우리 목장 가운데도 헤세드 목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헤세드 인애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변함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사랑을 나는 받았어. 그런데 그 사랑이 나에게만 멈추고 더 이상 흘러가지를 않아요. 못된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이게 인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뒤편에서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비유를 해볼까요? 교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죠. 근데 이게 없어. 그러면 그곳은 교회 아닙니다. 그냥 동호회고, 그냥 봉사단체고, 이런 거지. 그건 교회 아니에요. 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져야죠. 잘 안 돼야죠.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3절을 한번 보셔요. 2절, 3절. 있어야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어떻습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수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누가 원하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인애가 없고 변함없는 진리가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땅이 슬퍼합니다. 땅 위의 모든 생물들이 다 쇠잔합니다. 심지어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왜? 있어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선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 4절 이하부터 보시면 1, 2,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통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들을 향해 선포했지만 실은 4절 이하에서는 누구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냐? 제사장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같이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찔렸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4절과 5절을 보시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자, 이 구절을 가지고 가끔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소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가끔은 제가 봤어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오늘 있는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와 다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4절, 5절 그런 자는 넘어지겠고 밤에도 넘어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어머니 또한 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좀 해석을 해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되게 말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버전이 있잖아요. 많은 번역본 가운데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 4절과 5절의 내용이 뭘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그래서 낮에는 내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할. 이런 내용이에요. 예, 이 내용이에요. 자, 이 구절은 목사와 다투면 안 된다. 목사에게 대들면 안 된다. 너 그랬다가는 너 큰일 난다. 낮에 넘어지고 밤에도 넘어지고 더 나아가 너 어머니도 막 멸하여질. 아니에요. 그런 구절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를 향한 구절이냐? 여기서 말하는 너는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해라. 너가 너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역의 자리에 있어서 너의 너됨에 있어서 온전함을 갖지 못한다면 너로 인해서 호세아서에 나오는 어머니는 참고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의미합니다. 너 때문에 네가 있는 나라마저 끝장나게 되는 거야. 너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이런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 자, 제사장이 누구예요? 단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예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짝, 일에 있어서는 그게 제사장 맞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사장이 누구냐? 자신들의 존재와 근거,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자,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의 얘기예요. 앞서 우리 2부 찬양팀이 찬양한 가운데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바로 그겁니다. 제사장이 누구냐고요?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삶의 무게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12지파들은 땅, 기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왜? 너의 삶을 통해서 모든 존재의 이유와 모든 존재의 근거는 네가 고백하고 있고 네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께 있음을 너의 삶을 통해 보여줄 거야. 그게 제사장이고 그게 목사예요. 그게 목사의 삶이에요.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은 영광스럽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영광스러움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통로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듯이 목사 또한 마찬가지예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요. 오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한 다른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영화가 우리의 모든 삶의 힘임을 제가 증거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누구냐고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등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답이 무엇인지를 나눠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그것을 보여주고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 아니겠냐고.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외면한다 하더라도 제사장만큼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살아야 될 제사장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뭐냐고요? 에메트, 진실, 진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인애, 헤세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6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자,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왜 이렇게 됐냐고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저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 자, 요 구절은 아마 호세아서에서도 꽤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질문을 하면 물론 비중의 차이는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뭐 70을 안다, 80을 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갓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나는 아직 그거는 모르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저는 믿어요. 뭐 이게 1이든 10이든 20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다.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짜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없다고 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죠. 왜 없다고 하는가? 여러분, 먼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없다고 하는가? 그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너무나도 당연한 나머지 이 정도쯤은 괜찮아. 야, 뭐 이것 가지고 그러니? 라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연륜이 하나님의 에메트,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밀어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이 어느새 그 기준점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무나 제사장 되지 않습니다. 혈통으로는 아론의 직계 후손이어야 합니다. 아론의 직계 후손이어야 돼요. 혈통부터 가늠자가 달라져요. 그리고 제사장 교육 철저하게 받습니다. 율법 교육 철저하게 이들이 받아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냐고요? 아니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져 버렸고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져 버려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6절 앞부분을 다시 한 번만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다. 제사장들이 지식을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을 잘 보세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렸다. 알고 있는데 버렸어요. 왜 버렸냐? 야,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던데? 야, 내 신앙 짬밥이 지금 몇 년인 줄 알아? 별 이상 없어.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아마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레위기 10장 1절. 여러분들이 이 구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심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이들은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교육 철저하게 이들을 받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얕보시면 안 돼요.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는 무슨 불을 들여야 되느냐? 제단에 피워져 있는 그 불을 사용해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몰랐을까요? 안다니까요. 무시하지 마세요. 알아요. 제사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질문, 왜 하나님이 명령한 불은 제단에 항상 피워져 있는 불이라는 것을 안다니까요. 알아요. 근데 왜 다른 불,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을까요? 다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고, 너무나 당연한 나머지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거거든요. 특별히 레위기, 우리가 방금 10장을 읽었는데 앞에 있는 9장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했어요.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을 하고 막 놀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이 막 우리 가운데 막 넘쳤어요. 레위기 9장에서.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엎드려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어떻게 됐느냐? 자신감이 붙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목사는 알아요.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자, 2부 예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인도하면서 또한 설교자로서 지금 서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펼쳐졌어. 그러면 하나님의 그 경외함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너무나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감사해야 해요. 근데 자, 이제 목사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뭐가 올라오느냐? 뭐가 이렇게 막 침투하느냐? 봤지? 그 예배 누가 인도해서 그때 설교 누가 했어? 나야! 되게 묘하죠. 오늘 왜 호세아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담아 그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하고 징계하는데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왜 목사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지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사실은 되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지만 마음에 되게 무거움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여러분 차라리 몰라서 이렇게 했다.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진짜 몰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르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데 안 한 거예요. 아는데 못한 게 아니라 아는데 안 했어요.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똑같았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저는 사실 이 구절은 더 제 마음이 되게 무거웠는데 자, 8절을 한번 보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속죄 제물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너무나도 큰 정말 무너짐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아서 너무 죄송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리바리 속죄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배당에 온 거예요. 제사장인 제가, 성도님들이 그 바친 제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마쳤어요. 율법에 의하면 속죄 제물은요, 제사장이 그 공간 안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못 먹었다, 남았다. 어떻게 하냐? 집에 싸갖고 가냐? 그러면 안 돼요. 속죄 제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하지만 남았어. 어떻게 하냐? 불태워야 돼. 이게 율법입니다. 자, 이들은 속죄 제물을 먹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시 한번 8절을 띄워주시겠어요? 자, 속죄 제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잘 보세요. 제사장의 마음 어디에 있어요? 콩밭에 있어. 콩밭에. 하나님께 없어요. 콩밭에 있어. 백성들은 이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긍휼을 구하면서 지금 통에 자복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정작 인도하고 있는 제사장은, 인도하고 있는 목사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마음 어디 있게요? 안 보이시죠? 안 보여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작 그 마음은, 제사장의 마음은, 목사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그들의 죄악에 두는 도다. 오늘 본문이 정말 순서에 따라 제가 지금 설교, 이제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가는 거지만, 실은 이 말씀은 목사인 저희들이 나누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나눌 물론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서야 되지만, 더 분명히 서야 되는 것은 목사인 저희들이 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정말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백성들은 지금 엉엉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정작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아. 그러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저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왔는데, 정작 나 때문에, 양순홍 때문에 그 예배가 걸림돌이 된다면 저는 사라져야죠. 되게 지금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제가 지금 서 있어요. 겉으로 볼 때 괜찮잖아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머리에 힘도 막 좀 주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어. 하지만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내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어. 그러면 오늘 보면 8절과 제가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사역한 지 이제 햇수로 27년 차예요. 이런 환경, 이런 교회 문화, 이런 교회의 방식이 저에게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익숙함의 함정에 저도 빠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쯤은 해도 괜찮아서 그동안 별일 없더라고. 나의 연륜이, 나의 경험이, 나의 지식이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해결점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저는 여기서 답을 좀 찾았는데요. 자, 9절을 보셔요. 장차는, 앞으로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자, 요 9절에서 답은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요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답이야?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전혀 걸리지 않죠.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성도나 목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일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구절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구절이니까 별로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북이스라엘, 수천 년 전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때의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미쳤어?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격한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도나 목사나 동일하지 않아요. 나뉘어졌어요. 혈통부터 쟀습니다. 어느 혈통이야? 어느 지파야? 어디 출신이야? 철저하게 나눴습니다. 섞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동일합니다. 아마 호세아가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 멱살잡이 당했을 거예요. 미쳤냐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시대의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생겼습니까? 나는 너희들과 달라, 선민의식. 나는 아니야, 예외의식. 이러한 예외의식과 선민의식을 갖고 살아보니 행동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포용과 용납, 웃기고 있어. 이들은 철저하게 나누었다니까요. 차별하고 선긋기하고요, 계층 올라가는 사다리 다 부셔버리고요, 택도 없어. 너는 여기야? 그러니 무슨 여기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야, 예외의식 우리 버려야 되잖아요.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성도나 목사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하나님 앞에 동일함이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진짜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이게 답이에요. 자, 왜 제가 답이냐고 했냐면 제 얘기를 한번 좀 나눌게요. 제가 이전에 정말 잘못했던 거,
그게 뭐였냐면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목회자들이 이제 기도의 인도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예배 순서 가운데는 저희는 이제 수요 기도회, 또 많은 교회에서 이제 금요 철야 기도회, 뭐 이렇게 기도회. 기도회를 인도할 때 제가 마음에 두었던 거, 제가 엄청나게 신경 썼던 게 뭐였냐 이런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기도에 막 이렇게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기도회가 막 뜨겁고 막 열정적으로 그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그 분위기를 막 만들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너무너무 마음과 너무너무 많은 신경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 당시 기본값이 있었는데 주여 3창. 기본값 디폴트야. 기본값으로 주여 3창부터 이제 시작해. 왜? 제가 또 한 목소리 합니다. 막 마이크를 그냥 확 잡아먹어요. 확 큰 목소리로 막 확 하면 이제 뭔가 우선은 막 이러면서 마음이 이제 딱 이제 우선 모아지잖아요. 그러면서 큰 소리를 이제 막 속사포로 막 이제 기도를 이제 막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막 한참을 해. 근데 사람이니까 지치잖아요. 지쳐. 그럼 템포 조절을 해. 강약, 중강약. 덩기도, 궁도, 네. 요렇게 템포 조절을, 어떻게 템포 조절을 하느냐? 이제 하나의 기도 제목 마치면 이제 찬양으로 이렇게 또 찬양하면서 이제 숨 돌릴 시간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다시 막 끄집어내는, 그러면서 또 막 기도로 몰아붙이고 또 찬양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회를 막 인도하죠. 그래 얼마 지났지? 시간 오케이. 막 머릿속에 이제 막 돌리는 거죠. 뭐 성도님들의 평은 좋았어요. 그리고 중보기도팀 사역도 사실은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 그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분명히 저는 기도회의 시간을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정말 내 힘을 다해서 분명히 기도회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어느새부턴가 정작 기도회 시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차 안에서 퇴근하는 거죠. 저는 퇴근하는데 공허해. 기도회를 열정적으로 인도했다니까요. 성도님들하고 이제 인사하고 교회 마무리하고 가는데 공허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이야기가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성도나 목사나 하느님 앞에 동일하게 서 있는 기도자로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기도자로서. 그런데 그 기도회의 시간에 목사인 양순웅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느냐? 기도 인도자. 이게 목사의 싸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부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2시 32분이구나. 이제 한 3분만 더 하면 되겠구나. 시간 체크합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로서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쫙 이렇게 지금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은 도외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경험으로 인해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수요 예배 제가 하시는 거 보면 알겠지만 이 기도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시간 체크합니다. 지금도. 마냥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의 마음에 헛헛함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뭐 하냐? 재기도해요. 막 두루뭉술한 성도님들, 그건 중보기도 제목 때 제가 정확하게 기도하고요. 재기도해요. 그래서 아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저의 목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동역하는 아내 사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지극히 가족을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 아예 대놓고 합니다. 왜? 기도 인도자로서는 최소한의 역할이지만 나도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도자로 가야 되겠다. 오늘 이 시간도 사실 마찬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봐주세요. 오늘 결론이기도 한데 마음이 되게 무거운 구절이에요. 자, 7절 함께 읽을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변하여 모욕과 치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진짜 마음을 이렇게 막 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영광이 변하여 욕이 되리라가 아니라 바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들의 모욕과 너희들의 수욕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마음 알지? 내 마음을 좀 너희들이 들여다봐. 사랑하는 예수오메실 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자신감이 붙거든요. 아이, 좋아요. 그걸 마냥 나쁘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붙을수록, 잘 될수록, 번성할수록 잊지 맙시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낮아질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러한 모습이 켜켜이 쌓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을? 욕이 변하여 영화가 되리라. 우리의 모욕과 우리의 치욕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되리라.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러한 변화의 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오늘 주보에